데살로니가 5장 이제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 이제 나눈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의 감정과 상태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 앞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를 표하는 그런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진다고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려고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때 give thanks to the Lord,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예의를 갖추듯 말할 때 항상 토다, 좀 더 예의를 더 갖추면 토다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토다라는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뿌리를 보면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야다가 우리 그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도 하는데 이 발음이 비슷한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감사라는 단어의 원래의 어근이 되는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게 히브리어의 의미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포되어 있는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야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인 의미가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 그대로 감사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분께 감사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의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건데 이 감사를 우리 지체들과 서로 나눌 땐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할 때 기뻐하시죠. 문제는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간증한 건데 간증을 통해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게 간증한 사람의 문제인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설교가 사실은 청중과 회중과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지식을 전달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설교가 지식으로 교리로 흘러가고 있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본질 또한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할까 이런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간증 설교 사실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또 야다라는 의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살을 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을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사단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순간 사단을 향해서는 화살이 발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싶으시면 화살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들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때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사단의 진이 파쇄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쇄하는 능력,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던진다라는 의미를 볼 때 저는 무슨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던 것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해 골리앗과 같은 사단의 그 큰 문제, 우리는 감히 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돌이 날아가 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영들 그리고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의 이마에 돌이 박혀 쓰러지는 겁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할 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게 어려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상황 가운데서는 실제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감사는 여러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하여 일상 가운데 조그만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큰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큰 문제들이 닥칠 때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늘 감사가 준비되어 있고 채워져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충만해져 있어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커피 한 잔 사주신 정도면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일평생 매 순간 날마다 일어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것.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게 우리가 어제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렸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는 자와 그리고 한번 감사하고 이제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이 열려지는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당할 때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늘 감사하는 자는 여전히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그 막혀진 문제가 그 감사함으로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선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그분이 무엇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는 그분이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실질적인 일들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왜 감사하세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감사가 사실은 맥센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를 올려드리죠.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사실은 다릅니다. 무엇이 더 높다, 우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도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올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건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누가 커피를 한 잔 사줬는데 다음에는 밥을 사줬더니 다음에는 고기 사 이러면은 또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커피 한 잔을 사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음엔 내가 밥을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밥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보다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귀찮아 이제 그만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다시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 대신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역 성경들을 쭉 보면 제가 쭉 살펴봤는데 대다수의 성경의 번역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ESV에서도 그렇고 킹제임스에서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다수의 성경 번역들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뭐가 맞았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리스. 근데 이 하리스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grace,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스는 은혜이며 또한 감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았다가 아니라 둘 다 맞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이 하리스란 단어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뭐 우리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랜덤리 보셔가지고 내가 쟤한테 은혜를 좀 줘야 되겠다. 생긴 게 마음에 드니까 내가 쟤한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감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 앞에 붙는 단어는 항상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감사를 드리자,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접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넘치도록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부족한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로 인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면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근데 또한 이 감사는요,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가 드리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내가 감사를 심다가 감사가 멈춰지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동안 심었던 모든 감사는 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걷어가게 됩니다. 심었던 감사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심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것들을 걷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의 삶 속에 감사를 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행하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사소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거고 감사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때 새로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